신명기 30장은 먼 훗날, 장구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특별히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명심해야 할 말씀, 권면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포로 생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왕국을 세워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불순종하여 혹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까지를 염두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와 전쟁과 포로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와닿는 단어들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포로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와 그리고 또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전반부의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적합성의 위기라고 소위 부릅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나 문제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화의 한 복판에서 문화를 어떻게 그 영향력을 수용하면서 또 어떻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위 거룩한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에 더 민감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겁니다. 광야의 여정, 그리고 영적 전쟁, 문화적, 영적, 이 세속적 포로된 자의 삶, 거기에 대한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기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그 소스가 된 책의 내용이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넛지라는 말은 팔꿈치로 툭 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환기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 책은 결국 굉장히 두꺼운 내용이지만 그 책은 어떻게 현명하게, 어떻게 똑똑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선택해야 될 것이 참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신명기 30장에는 1절에 보면 너희의 가는 길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고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것을 교차적으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락 속에서는 마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을 택해라. 죽는 길이 아무리 보기 좋아 보여도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죽는 길을 택하지 말고 사는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라는 그런 신학적인 도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전쟁, 포로된 삶,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말씀입니다.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이어 3절부터 5절 사이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실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차지하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10절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는 것은 듣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귀,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길을 돌이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잘 듣고 행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이상감 목사의 바이블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위 우리에게 바이블 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바이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신학이 세워질 때에 개혁신학의 모토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11절에 나오는데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2절 말씀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3절에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입에 두며 마음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느냐 죽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길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형통함의 비결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 그러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야칠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하다, 잘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말, 다스킬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하는 번역
보니 많지는 않지만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잘 되고 번성함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번성하고 잘 되는 복도 받으며 또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큰 믿음, 큰 시선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최근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있다고. 그런데 시편은 좀 긴 것 같아서 하루에 다 읽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서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에 좀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던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세워나가며 형통하는 복, 잘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말씀, 그리고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소망입니다. 물론 이 30장 본문 속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급속도로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진 세상, 이념도 사상도 윤리도 순식간에 변하고 무엇이 옳으며 어디가 바른 길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을까? 성경은 무한 낙관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후손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곧 사는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좀 찾아서 적용을 해본다면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10절 하반절에도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더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거주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 선택과,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거주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바꾸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과 화목,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절망의 끝자락, 낭떠러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 아실 겁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드릴 때 더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여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지나갑니다. 가족들, 친척들 많이 만나고 인사하고 즐거운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과 은혜와 감격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귀한 식탁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립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해도, 광야와 같고 전쟁을 치르고 포로된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 해도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배자,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